생각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됨을 알며 허물됨을 알며 구제불능한 사람들임을 알면서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오늘도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건만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사건 속에 말씀하시고 계시건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살며 때로 징계로 나타내실 때에도 저희는 아픔만 생각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징계를 맞으며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것처럼, 마치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과 죄와 허물은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받으면서도 마치 자기만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오만불순했던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며 정욕과 명예와 자기 본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게을리했으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은 행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짐짓 행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제 25번입니다. 교동문 제25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늘의 땅에서 같이 우리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나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불의 기쁨 대신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특별히 니카라구아의 한인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지역을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지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종로구, 성북구 또한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주 안에서 추수되어지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코이노니아로 서로 친교하고 또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안으로 또 밖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운행되어지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없고 들려오는 여러 전쟁의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소식들로 심령들이 무겁사오니 이때에 구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의지하는 자들이 더욱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니카라구아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가 니카라구아나 혹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중남미 지역에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인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으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으로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구하오니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때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빛비 주시며 감화하여 주셔서 이때에 기도할 것과 선교할 것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과 함께 전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동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단과 사이비들을 물리치는 데에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른 신학과 또한 형제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자정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제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 2절만 먼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아멘. 찬송합니다. 179장 찬송입니다. 예게 큰 소식을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택하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친 거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목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 일곱인과 일곱나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곱째 인에 이어 일곱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때 잠시 동안의 고요가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이 울리기 전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 중 첫째가 나팔을 불 때에 땅의 3분의 1이 불타며 수목과 푸른 풀도 불에 탑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주보 안쪽에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줄이 되어져 있는데 윗줄만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3번에 보면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그랬는데요. 기도하면 응답을 얻고 은사도 얻고 또 성화되어지고 중보할 수 있고 구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로 참여하고 나면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위하여서도 중보기도 하고
또 선교에 참여하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사랑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사랑이다. 예, 기도가 사랑인 줄 알면은 그 중보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구령하는 일들 더욱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의 큰 틀을 이야기하자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동일한 내용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것이다. 이제 이 14만 4천을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이것이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보통 이것을 문자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 신천지 같은 이들은,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 집단에 적용시키죠. 그래서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반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절에 나오는 요셉지파라고 하는 단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셉지파도 1만 2천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만약에 동일하게 받았다면 14만 4천이 아니라 15만 6천인데, 그런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총수고, 또 12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지파다 이렇게 표현됐고, 이것을 증거하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고 가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308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8면 9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좀 봅니다. 제가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6절 함께 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보니까 어떤 이들이 있냐 하면은 그 주이시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펼치려고 하냐 하면은 할례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 된다. 그런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180도 뒤집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하는 이 말씀을 180도 반대 방향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이런 주의식 크리스찬식의 이야기들은 기독교에서는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서로 죽는다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한국교회 내부에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 중에는 신천지가 있는데 이 신천지가 요즘에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자는 영생한다고 했는데 이 영생자가 죽는다, 오늘 내일 한다,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신천지의 간부들도 탈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이 신천지를 전도로 내몰아서 정신없게 만들려고 자기들의 조직을 보호하는 방법이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로 내몰아서 다시 또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것이고 이것에 대한 좌우의 오류의 해석이 문자주의자들과 신천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7장의 말씀에 보면 그 7장에 좀 서둘러 봤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고 가겠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죽이지도 않냐면 목마르지도 않냐면 해나 뜨거운 이유는 하지 않는지. 17절 함께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실 텐데 여기에 잘 유심히 살펴보면 커다란 역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나의 그림을 봤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봤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로 과거적인 사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완료되어진 상태로서 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여기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를 힘입은 자들, 깨끗해진 자들,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벌써 완료가 됐어요. 자, 완료가 됐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신령한 곳, 그곳에 벌써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래요. 자, 이 장막 치는 내용이 보면 16절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여기 해라고 하는 건 태양입니다. 태양이나 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들이 벌써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사진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까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한 것들은 다 뭐죠? 현재적인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이야기가 여기 사실은 안 어울리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현재적으로 내려와서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합니다. 그들의 목조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과 목마름도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천국에 추위나 더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왜 또 장막을 치신대요? 이것은 사실은 미래적인 그 사실에서 오늘의 현재로 역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현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딱 사진을 봤는데 미래에 이루어진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런 자들을 딱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현재는 뭐라고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모든 눈물과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 다 씻어주신다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런 거 배우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경제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려면 정치도 군사도 외교도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없애 주시겠다고 한 것도 대단한 이야기고, 또 추위와 더위라 그랬는데요. 왜 더위를, 태양을 얘기하고 뜨거운 기운을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막지대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마 시베리아라 했으면 추위라고 했을 텐데 그 말씀은 빠져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삶의 모든 눈물, 괴로움, 그거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시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1, 22장 말씀까지 보지 않고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여 보호자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재앙을 나타나시는 것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계신데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인의 그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중에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 곧 일곱 나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데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때만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곱째 인의 내용이 되는 이 일곱 나팔이 실행되어지기 바로 전에 그 시간이 반시 동안쯤에 고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반시 동안의 고요가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에 있는 것이냐,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것이죠. 예,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일곱 인의 재앙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도 심화되기 전에 얼마간의 고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태풍 전야의 고요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질적인 변환이 찾아오기 전에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베푸실 징계가 재앙이 더 깊어지기 전 단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러분 8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라 8장 2절인데요. 8장 2절 저와 같이 보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했다 그래요. 요즘에 우리는 시위한다 그러면 뭘 얘기를 합니까? 데몬스트레이션. 미국 LA에서 시위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시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시위는 뭐냐 하면 모실시 보호할 위. 하나님을 모시고 보호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요셉이 잡혀간 집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 그 시위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만 하면 경호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모신다는 개념이 조금 빠져 있어요. 보호한다는 개념만 있잖아요. 그런데 시위라고 하는 것은 모시고 보호한다. 모실 시 보호할 위. 그래서 시위대라고 하는 게 이제 시위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고, 자, 여러분 일곱 천사라고 할 때에 질문합니다.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불 텐데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으니까 굉장히 천사들의 계층으로 보자면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층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높을 텐데, 그런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집행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천사 중에 천사에다가 방점을 찍고 액센트를 주면은
굉장히 높은 등급의 천사구나. 앞에다가 7 하는 데다가 액센트를 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완전히 이제 더 깊어진 단계로 실행되어지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액센트를 어디 찍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와 같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고, 이 조금 전에 나왔던 반시간 동안의 고요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반시 동안의 고요가 문자적이겠습니까? 혹은 비유적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반시 동안의 고요란 비유적인 것으로 봅니다. 문자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3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 길지는 않지만 얼마간의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표현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재앙이 더 깊은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볼 때에 문자와 비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약하냐? 그럼 비유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 우리말 언어 자체도 그렇고요. 서양 사람들은 비유를 많이 써요. 비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유법에는 직유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어요. 두 가지 비유법이 있는데,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그럼 이거는 직유법입니까? 은유법입니까? 이건 은유법입니다. 뭐뭐 같이 이런 말이 붙으면 직유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딱 가리킬 때는요, 주로 이제 은유가 되어지는데,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태양이 우리에게 뭘 줘요? 에너지를 주고 빛을 주고 온기를 주고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비유가 많이 나오고, 이 비유 중에서도 어디에 액센트를 줄 것인가, 7 천사, 그러면 7의 액센트가 있느냐, 천사의 액센트가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방점을 잘 찍어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절은 그렇고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4절에 3절에는 향이라, 많은 향이라 그랬고, 그래서 4절에는 향연이라 그랬습니다. 향이 있는 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향이 있는 연기, 우리가 실제로 향을 경험하는 거로는 향수가 있고 또 향연이 있습니다. 향수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도 굉장히 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향을 주로 피우는 건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장례식을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다 향을 피워요. 근데 향은 다 연기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향이냐 향수냐. 근데 향수를 빼버리면 향 이퀄 향연입니다. 연기가 나는 향들이죠. 자, 그럼 이제 3절에 나오는 많은 향을 받았다. 이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 향이 뭐냐는 겁니다. 기도와 합한 이 향이 무엇인가? 지금 이 3, 4절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조금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향단이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에 향을 피워야 됐어요. 그것이 배경이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향로가 나옵니다. 금향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향로에 그 불과 향을 담아가지고 옮기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가 다른 불을 그 향로에 받아가지고 죽게 되죠. 제사장 두 사람이. 그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3, 4절이 쓰여져 있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기도와 합한 향, 많은 향, 향연 할 때 이 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찬양이라고, 기도와 찬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좁은 해석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향은 무엇인가? 출애굽기로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126면 앞쪽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로 18절, 제가 15절 봅니다.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피를 씻어서 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수양 장부를 위에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향연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고 아, 기분 좋다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연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뭐를 다 불살랐어요? 19절에 보니까 수양의 전부를 불살랐다. 그 수양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수양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래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양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것을 제물로 잡는다. 자기의 죄를 수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 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께 전가됐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6장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가 처리되어진 것,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이라고 좁게 찬양과 기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좀 좁다.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30년도 전이죠. 어떤 기도원, 그때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가서 뜨겁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다고 해서
청년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한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졸아. 꾹뻑꾹뻑하고 어떤 사람 자요 저쪽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격이 지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뭐냐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각성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해야 될 텐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각성, 깨우침이 일어날 때, 무릎을 탁 칠 때, 그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향과 함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 자아가 처리된 옛사람의 죽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향연이 되고 많은 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 있죠? 식물들을 딱 꺾으면 어떤 향기로운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아보겠다고 이파리들을 딱 꺾으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처럼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딱 꺾어지고 부셔지고 다루어질 때, 다 탈 때, 나의 옛사람이 그와 같이 다루어질 때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번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옛사람이 다루어진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는 종교의 기도, 소원,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자아가 꺾어지고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금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인데 어떤 불입니까? 땅에 쏟아진 단 위의 불이라는 겁니다. 땅 위에 불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단 위에서 온 불로서 쏟아졌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때 뭐가 났냐 그러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인데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달라붙은 게 있어요. 뭐가 나더라? 지진이 나더라. 지진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이때의 지진이 뇌성이나 혹은 음성이나 번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지진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진이 있다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서 벌어진 지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땅이라는 거 하는 건 신앙세계인데요. 신앙세계에 지진이 난다. 땅이 갈라진다. 이거는 땅의 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6절의 말씀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이것은 1절 말씀하고 똑같은데 30분 동안 고요하더라. 이 6절을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심판의 중대함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중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천사가 나팔을 비석기 우박과 불이 났습니다. 쏟아지니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순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좀 푸른 타서 사위다. 예. 자, 여기 7절에 사윈다라는 말부터 말씀드리면 사위고 사위고 타서 사위고 그런 표현 나와요. 그냥 불탔다. 요즘에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불에 탔다 이것입니다. 불에 타가지고 그것이 다 이제 재가 되어질 정도로 다 탄 상태를 사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안 쓰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불이 나오는데 어떤 불이 나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쏟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 진노의 표현이죠. 우박인데 뭐가 섞였다 그래요? 피가 섞인 우박이라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얼만큼이 불에 타서 사윈다 그럽니까?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도 탔다 그럽니다. 수목이라고 하는 건 땅에 붙어서 열매 맺는 것, 즉 성도들이다,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좀 봐볼까요? 6장 8절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수량적인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니까 청황색 말이 얼마의 권세를 받았대요? 땅 4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땅 4분의 1이 3분의 1이 됐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4분의 1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를 기준으로 25%예요. 3분의 1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33.333%겠죠. 그러면 25%와 33%는 차이가 얼마입니까? 8.333%겠죠. 8.33% 증가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깊어졌는데 그것을 4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표현하고 있고 그 8% 깊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 깊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 좀 크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팔인데요. 7인에서 7 나팔로 들어간 이 나팔은 심화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구별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대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 왔고, 그리고 그 심판은 더 깊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이 역사상에도 있고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 개인에게 대한 것도 있고 온 인류에 관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후의 심판, 온 인류에 관한 백보자 대심판이죠. 여러분, 심판을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7째 인에 이어 7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때에 잠시의 고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의 고요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 그 시간을 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향기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이 있는 신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루어져서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점점 구별되어질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를 때가 더욱 구별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를수록 새사람과 옛사람이 구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의 향기입니다. 셋째로, 7 나팔을 가진 천사 중 첫째가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수목과 푸른 풀도 불에 탄다고 하였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심판이 심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가 인생들의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주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를 향하여 더욱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8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거에 사시어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거에 사시어 김영경 권사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거에 사시어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성령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말 합심 기도회를 갔는데 6월 23일 월요일부터 6월 27일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서 9시 20분까지 6월달 합심기도회를 갔습니다. 기억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심판의 경고가 사랑의 음성인 줄로 알고 오늘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발견한 자들이 되어지며 또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바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